요즘 현대인들 중에는 무언가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은 권력을 자랑하고 있고, 또 돈이 많은 부자들은 고급 차를 자랑하기도 하고, 명품 옷을 자랑하고 명품 시계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비싼 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기도 하며 자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여행지에 가서 유튜브를 보여주고, 또 SNS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도 하며 자랑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공한 자기 삶을 자랑해서 올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받은 박사학위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요즘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를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바울 사도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한다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절로 16절에서 17절은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구절입니다. 이 두 구절을 암기하고 마음속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소중한 구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구절을 암기하기도 하고 마음속에서 묵상하며 영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신령한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견고케 하고 또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격려하며 살아가고 싶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의 빚진 자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로마 교회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본문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까지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먼저 본문 16절 상반부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바울 사도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을까요?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과거에 바울 사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산 적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복음을 부끄러워 살다가 어느 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바울 사도는 이제 변합니다.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바울 사도는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체험하며 바울 사도는 더 이상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바뀝니다. 그 후로 바울 사도는 20년 동안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단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의 마지막 사역지가 될 이 로마 교회에 가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며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복음을 다 받아들이고 믿었을까요? 바울 사도 당시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헬라 철학자들은 복음을 믿는 것을 미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무시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하느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것이라 생각하고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까지 이방인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수치스럽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 앞에서, 이방인들 앞에서,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복음을 전파하며 살았습니다. 아마도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당부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누구든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 영광에 사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한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5장 26장에 보면 자기를 음모에서 재판에서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 동족들 앞에서 그리고 로마 총독 앞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자랑하며 복음을 전파한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바울 사도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할 로마는 어떤 곳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제국은 그 당시에 세상을 다스리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사회, 정치, 권력 모든 것을 갖춘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로마에는 로마 황제가 있고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도 있고 부자들도 있고 지식인들도 있고 철학자들도 있고 시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돈, 명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 있던 것이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와 로마 사람들은 돈, 명예, 권력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돈, 명예,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가난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합니다. 그런 그곳으로 바울 사도는 지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하러 로마에 간다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저항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목수 출신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을 신으로 믿으라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자 로마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다 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신을 믿고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믿으라고 하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무신론자들이라고 공격하고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 사도는 그 당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로마 황제가 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복음은 예수님이 세계를 다스리고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고
가르치는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로마 황제의 신기를 불편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로마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위험한 일을 지금 하러 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바울 사도의 외모는 어땠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 사도는 키가 아주 작고 매부리 코로 대머리에 눈은 안질로 눈병을 앓고 있었고 또 그리고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간질병을 가진 초라한 외모를 가진 볼품없는 외모를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초라한 외모를 가진 바울 사도지만 바울 사도는 모든 무릎이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무릎 꿇고 경배해야 하는 분으로 로마 황제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 복음을 가르치러 지금 로마로 향합니다. 바울 사도는 3년 후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제수의 신분으로 난파된 배에서 200명이 넘는 로마 장교와 로마 병사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성찬식을 행하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해서 200명이 넘는 로마 장교와 병사들을 함께 로마로 당당하게 입성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도착한 바울 사도는 로마에서 4년 동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베드로 사도와 함께 많은 복음의 열매를 거두고 네로 황제 밑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 후에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가 네로 황제의 순교를 당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합니다.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는 엄청난 핍박을 받지만 그들은 믿음 잃지 않고 부활과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견디자 결국 4세기 때 로마 제국은 콘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모든 무력과 로마 황제에게도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또 한번 해봅시다.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때문에 로마 황제와 로마 사람에게 무시받고 핍박을 받으며 살았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한국 교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인본주의와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성을 무시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동성애와 제3의 성이라고 하는 젠더 그리고 고귀한 생명을 살인하는 낙태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은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텔레비전, 신문, 영화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보면 많은 사람들 복음을 조롱하고 비꼬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일부 타락한 목회자들과 교회들 때문에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마치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마치 동네북처럼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두들겨 맞고 조롱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매스 미디어에서 한국 기독교를 조롱하고 무시하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불이익을 당할까 봐 학교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당당하게 자랑하지 않고 비밀로 숨기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 복음을 나누고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전파해야 하는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 명예, 권력, 부동산 같은 것을 박사학위 같은 것을 자랑하며 명품 옷과 명품 시계, 명품 차, 명품 고급 아파트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화를 하나 돌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무슬림 국가를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현지인이 선교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예수가 진짜 구원자라면 왜 당신은
그분을 자랑스럽게 말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부끄러워하며 말을 합니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선교사님은 큰 충격을 받고 그분은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자랑하며 전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수많은 현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며 전파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돈, 명예, 권력, 그리고 명품옷, 시계, 박사학위, 고급 아파트를 자랑하며 사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며 성령의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제약된 세상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면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시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돈, 명예, 권력, 박사학위 같은 명품 옷, 명품 시계, 명품 고급 아파트 같은 것을 자랑하지 맙시다. 그것들은 다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없어질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 앞에서 바울사도처럼 당당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자랑하며 불신자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 16절 후반부에서 바울사도는 자신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이유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바울사도가 말하는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지금 이 대목에서 바울사도가 말한 구원이란 말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에서 구해 주시는 것도 구원이고 가난과 질병에서 구해 주시는 것도 구원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는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은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베드로 사도처럼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바울 사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먼저 유대인 동족들에게 전한 후에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같은 가정교회, 이방인 가정교회들에게 소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을 경험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아 같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하며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을 경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가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도한 간증을 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복음을 전한 사람들 중에 기억에 남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바로 제 아내의 남동생 처남입니다. 제 처남은 어렸을 때 제 아내와 함께 손을 잡고 길을 건너가다가 버스에 치여서 한쪽 다리를 잃어버리는 그런 장애를 앓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한 후에 제 아내가 제 처남이 세상에서 술을 마시고 아무런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고 제 아내가 저에게 제 처남을 전도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해서 저는 매일매일 새벽기도로 가서 제 처남의 구원을 놓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에 저는 어느 날 제 아내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제 처남을 우리 사는 집에 초대를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놀랍게 기적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 처남은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처남은 그동안 왼쪽 다리가 장애인이 나서 붕대를 감고 다니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왼쪽 다리가 사람들 앞에 보이는 것이 부끄러워서 한 번도 공중 목욕탕을 갈 수 못하고 부끄러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 제 처남은 더 이상 자기 다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공중 목욕탕에 가서 목욕도 하고 그동안 그가 즐기던 술, 담배도 다 끊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제 처남은 삶이 변화돼서 강원도 예수원에 가서 훈련도 받고 또 결혼도 하고 예수 전도단에 가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지금은 캐나다에서 선교사로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 설교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 중에는 과거의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긴 질병으로 인해서 어떤 분은 가난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깨어진 인간관계로 고통당하고 사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어렵다는 인정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고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며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우리는 이 복음을 배운 자나 못 배운 자,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에게나 여자나 남자에게 남녀노소 차별 없이 공평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에게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도록 합시다. 본문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이유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가르쳐 줍니다. 죄인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죄 없다고 의롭게 여겨주신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고 바울 사도는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바울 사도가 가르쳐 주는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잠깐 알아봅시다. 로마서 3장 21절로 2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선고를 받습니다. 라고 하며 가르쳐 줍니다. 바울사도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믿음으로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차별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마르틴 루터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고 종교개혁을 하게 한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르틴 루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마르틴 루터는 독일에서 태어나서 21살에 독일의 한 수도원에서 수사가 됩니다. 그는 죄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어서 죄에 대한 죄책감을 너무 극복하지 못하고 죄에 대한 죄책감에 빠져서 늘 죄를 고백하러 신부님을 찾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또 죄책감에 빠져서 죄를 고백하며 아주 불안하고 우울하게 살았던 수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죄책감에 너무 시달려서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금식도 하고 고행 기도도 하고 수없이 많은 시간을 죄 고백하러 신부님 앞에 찾아가서 죄복음을 했지만 그는 그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터는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이라는 그 건물 옆에 있는 계단을 오르내리며 고행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계단을 기어오르며 고행 기도를 하다가 문득 그 마음속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로마서 1장 17절이 그의 마음속에 살아납니다. 그러자 루터는 다시 독일에 돌아가서 로마서 공부를 하고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시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말씀이 그의 가슴에 큰 울림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 순간 루터는 그가 그동안 수많은 재고백과 고행, 금식 같은 것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루터는 믿게 됩니다. 루터는 그 순간 성령으로 거듭나고 마치 그의 가슴 속에는 낙원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죄중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게 된 것을 잊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거 믿고 믿음으로만 살아갑시다. 학생들은 공부도 믿음으로 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고 질병도 믿음으로 치료받고 교회 생활도 믿음으로 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출발해서 우리 인생 끝까지 나를 믿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저와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공평하게 복음을 자랑하며 전파하며 살아갑시다. 복음을 믿는 자들은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구원받는 자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출발해서 우리 인생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